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7월 21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난주 본교회 등록 신청하신 박범수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 예정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가족반을 수료하시고 새가족에서 한가족 되신 김민재 성도님, 전유민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전도자 성김이 소속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주 제9기 두날개 청어집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정태훈 목사의 특강으로 진행되며 예배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스포츠팀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오후 5시 30분에는 청년 스포츠팀 풋살 대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윤재 청년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은혜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창의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7월 29일 월요일부터 8월 9일 금요일까지 2주간 새벽 기도회, 셀가족 모임, 심야 기도회는 임시 방학합니다. 매주 목요일 웨이메이커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응답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뉴 프라미스 채플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의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 프라미스 채플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처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송,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월 21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찬양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용서했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 그 주 나 믿네 예수 나 믿네 주의 부활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 그 주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육생자 우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육생자 우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손의 시간 동안 엎드려 경배하네 영원히 찬양받을 어린 양께 이전의 모든 이도 앞으로 믿으리도 영원히 찬양하리 어린 양께 전대의 시간 동안 엎드려 경배하네 영원히 찬양받을 어린 양께 이전의 모든 이도 앞으로 믿으리도 영원히 찬양하리 어린 양께 주 이름 가장 높고 주 이름 위대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모든 주권 통치보다 어떤 능력 권세보다
찬양 받으소서. Holy 왕 중에 왕께 Holy 주는 언제나 Holy 거룩 영원히 용서 받았다며 죄사함 받았다며 영원히 찬양하세요. 아멘. 자유를 얻었다며 그 이름 누린다며 영원히 찬양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용서받았다며 죄사함 받았다며 영원히 찬양하세요. 자유를 얻었다며 그 이름 누린다며 영원히 찬양하세요. 우리 선포합시다.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천사들 외쳐 Holy 만물이 외쳐 Holy 주를 높여 Holy 거룩 영원히 찬양 들으소서. Holy 왕 중에 왕께 Holy 주는 언제나 Holy 거룩 영원히 우리의 주님의 것 가장 높으신 이름이십니다. 주님 가장 높고 주 이름 위대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모든 주권 통치보다 어떤 능력 권세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주 이름 가장 높고 주 이름 위대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모든 주권 통치보다 어떤 능력 권세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천사들 외쳐 Holy 만물이 외쳐 Holy 주님 높여 Holy 거룩 영원히 찬양 들으소서. Holy 왕 중에 왕께 Holy 주는 언제나 Holy 거룩 영원히 찬양 들으소서. 찬양 들으소서. Holy 왕 중에 왕께 Holy 주는 언제나 Holy 거룩 영원히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사
사랑하는 주님 전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대초 전부터 저희들을 지명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에 살 때 깊이 간섭하여 주시옵고 실족지 않도록 보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부족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사오니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지난날의 허물과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하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셨사오니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 가족들 더 보내주셔서 이전에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호정 목사님께 영역관에 강건케 하시고 기도의 능력, 성령 충만으로 강하고 담대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땅에 파송된 유해리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하는 20명의 보낸 선교사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지일학교 청소년 공동체 청년들을 더욱 사랑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죄인이 내 생활에 모든 잘못된 부분을 하느님께 고백하고 이제 앞으로는 하느님만 모든 걸 따르겠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이 찬양이 제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간정 특송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꼭 매니저도 따라다니기 때문에 저 노래를 좋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4년 전에 이미 찬송이 오고 제 수술한 이후로 목소리가 가가지고 수업 상태예요. 예, 그리고 하하교회로 은혜스럽게 어떻게 그런 발걸음이 글로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고정 식구가 됐다고 할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 뵙고. 저는 그냥 장로님 노래하면 같이 그냥 연단 아래서 같이 부르고 앞으로 내 죄를 용서하고 하느님 곁으로 가는 거, 그게 내 바람입니다. 이창희 이 사람 의견을 존중합니다. 같이 불러볼까? 그리고 부르겠습니다. 응.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고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의 죄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내 모든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의 무한 감사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육관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아버지하고 6살짜리 한 5살, 7살 정도 되는 아들하고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가면 우리 어른들 있잖아. 어른들은 뜨거운 물에 쭉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쫙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시원하다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뜨거운 물에 탁 들어서 몸을 담근 다음에 시원하다 그랬더니 6살짜리 아이가 아빠 시원해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갔어요. 뜨거워. 그래가지고 그냥 막 뜨거워지고 막 튀어나왔어. 그래서 한마디 했죠. 참,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니 아버지까지 나를 속여? 뭐 그렇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6살짜리가 그 뜨거운 물에서 견디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야. 아버지는 그물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래도 되지만 5살, 6살짜리 그 피부가 아주 매지매지하고 아주 부드러운 그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어허 시원하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화상당하고요. 시뻘겋게 올라오고 가죽이 벗겨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아이는 뛰어나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이에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딱 뛰어나오면 맞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목사님은 항상 설교 제목이 왜 이래? 설교 제목이 불에 달궈진 냄비를 10분 붙잡고 있으면 인정 이렇게 했습니다. 불에 지금 불에 뭐 가스든지 뭐 인버터 뭐 뜨거운 지금 달궈진 냄비를 지금 딱 10분 잡고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박상은 집사님 딱 뜨거운 냄비를 딱 어떤 사람이 10분 동안 그러고 참고 붙들고 있으면 뭐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식한 놈이다.
무식한 놈으로 인정받는다. 우리 박봉우 장로님 뭐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견디면서 뜨거운 냄비로 막 10분 동안 찾고 있어. 뭐로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예? 인내심이 강하다. 인내심이 강하다. 한 분 내가 더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우리 하현미 권사님 앞에 김봉석 집사님 어때? 붙들고 있으면 뭐로 인정해? 예. 미친 놈이다. 우리 남자들은 좀 과격한 것 같아. 무식한 놈, 미친 놈. 우리 박정수 집사님은 좀 이렇게 교양 있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으로 인정할 것 같아요? 무식한 놈, 미친 놈. 이런 여기는 질문한 내가 잘못이지. 그래 내가 질문을 안 하려고 그렇게나 결심을 했는데 우리 김진수 우리 한 집사님 손에 굳은 살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정받는다. 마무리가 안 좋아. 오늘 설교 제목을 불에 달궈진 냄비를 10분 붙잡고 있으면 뭐로 인정해요? 무식한 놈. 뜨거운 냄비를 왜 10분 동안 붙잡고 있어요? 내가 놔야지. 맞죠? 아니 뜨거운 냄비를 왜 10분 동안 붙잡고 있어요? 김복선님, 이거 미친놈이죠? 미친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냄비를 10분 동안 붙잡고 있으면 뭐로 인정? 바보 인정. 뜨거운 냄비를 모르고 딱 잡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삼겹살 굽는 냄새가 나는데 계속 이건 뭐예요? 이건 미친놈이에요. 왜 뜨거운데 붙들고 있어? 왜 뜨거운데? 이거 무식한 놈이지. 이거 굳은 살 많이 베긴 놈이지. 왜 붙들고 있어요? 이거 놔야지. 뜨거우면 놔야 되죠. 뜨거우면 놔야 돼요. 그래서 달궈진 냄비를 10분 동안 붙들고 있으면 뭐로 인정이다? 미친놈으로 인정한다. 무식한 놈으로 인정한다. 바보로 인정한다. 자,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이 두통과 울렁거림에 시달렸어요. 밤새도록 막 머리가 그래서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머리에 들은 게 많아서 그런가? 단순 무식하면 굉장히 마음 편하다. 내 머리에 들은 게 많아서 그런가? 그래 왜 이렇게 두통이 많이 생기지? 밤새도록 두통과 속 울렁거림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개보린을 하나 먹고 가스명수를 찾는데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활명수를 먹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활명수하고 개보린을 먹고 근데도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에 은혜가 있을래나 보다. 여러분 찬양 시작부터 은혜가 되지요. 홀리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이철랑 장로님의 찬양에 대한 고백, 이창희 청년의 찬양도 아주 예배가 은혜가 돼요. 혹시 말씀 시작하면서 은혜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아니죠? 목사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어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오늘 특강부터 시작해서 오늘 영적인 어떤 예배가 은혜가 되려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세요. 치료하여 주세요라고 막 기도하게 되더라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머리가 아프고 울렁거린 게 소화불량일 수도 있고 그냥 두통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오늘은 주일이고 아마도 내가 그리고 성도들 우리 교회에 은혜가 많이 임할래나 봅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이 싸움이라고 믿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니면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는 내가 머리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여러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두통이 찾아오고 이 복통이 찾아오니까 내가 마지막의 결론은 이건 영적 싸움이다.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오늘 전체 이 주일의 날에 하나님 나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내가 기도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두통과 배 아픔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기도로 결국은 마무리가 됐고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해서 여기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통과 고난 없는 인생을 살면 너무 좋겠지요. 그렇죠? 예, 고통과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와요. 이거 내가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옵니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고통과 고난이 왜 찾아올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내가 뭐 어떤 일을 했길래, 내가 뭐 이런 고통을 왜 하필 우리 집안에, 왜 나에게, 왜 내 자녀에게, 내가 왜 내 인생 가운데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더더군다나 더욱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은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을 다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삶을 복되게 하려고 자기 삶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합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고통과 고난을 받았으면 살 소망, 더 이상 내가 살아서 무엇해라고 하는 의미를 찾지 못할 만큼 심각한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심각한 고통, 이 고난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아뎀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뎀이라고 하는 신상, 은으로 만든 그런 형상을 팔아서 부자가 되고 그 아데미 신상을 섬기면서 마술을 하고 또 귀신을 쫓아주고 또 무속의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무속신앙 같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무속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죠? 우리 한국에서 무속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죠? 갑자기 내 생각이 나죠. 어디죠? 어디요? 부산은 풍산교회가 있고, 어디죠? 우상 막 점치고 막 굿하고 점 보는 집이 많은 데가 어디지? 내가 지금 유도신문한 거예요. 안심사 미아리를 어떻게 하셨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래, 가보신 건 아니고.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미아리에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미아리에 가서. 대구 갓바위 같은 데 가서 절이 많은 경주나 이런 데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게 에베소예요. 사도 바울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뎀이라고 하는 신상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아뎀이라고 하는 신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두머리예요. 이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우리 저 바울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게 됐다. 우리는 생업이 다 끊어졌다. 우리의 모든 이 먹고 사는 문제들이 아주 심각한 이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다가 바울을 못 잡으니까 바울과 함께 전도하고 주의를 감당했던 사람들을 잡아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다 몰아넣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잡혀 들어가진 않았지만 자기하고 복음을 같이 전했던 사람들을 극심하게 고통스럽게 하고 고난을 주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자기와 전도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들을 고통받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나도 거기에 가겠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말려요. 아무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 자기와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막 죽기 직전까지 가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은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라고 합시다. 39대의 곤장을 5번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사람 죽으라고 때리는 거니까. 이런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언제 찾아왔냐면 복음 전할 때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을 때, 우리로 하면 신앙적으로 살을 때. 얼마나 컸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살아갈 소망까지 다 끊어질 지경까지 갔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그런 지경까지 내가 갔다. 아마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살면 뭐해?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도 그것들을 경험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제가 허리 디스크 협착이 와서 제가 다리와 종아리가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 아무리 마약 주사를 맞고 하루에 2번씩 응급실에 가서 마약 주사를 맞고 마약 진통제를 먹고 아무리 가장 강력한 처방을 받아도 1도 좋아지지 않는, 전혀 효과가 없는, 그걸 제가 17일 동안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17일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단 1, 20분도 잠을 못 자고 17일 동안 그걸 견딜 때, 제가 길에 다닐 때마다 십자가가 보이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모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수원 제일교회가 높잖아요. 제일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보이더라고. 무릎을 꿇고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병원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십자가를,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 이 고통 물리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17일 동안 전혀 효과가 없어. 그래서 병원에서 아무래도 이건 CRPS라고 하는, 이거는 원인도 없는 극심한 고통으로 평생 살아가는, 그 다음부터는 내가 CRPS라고 하는 동영상을 장로병사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봤어. 근데 CRPS라고 하는 병이 온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몇 번씩 그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고통을 표현할 때 10원짜리 동전을 가스불에다가 이렇게 달군 다음에 살에다 뚝뚝 떨이키는 느낌. 그러나 어떤 분은 그 고통이 찾아올 때 마당에 나가서 시멘트 바닥에다 자기 몸을 막 긁더라고. 그래야 그란 말에 조금 견디니까. 우리가 주사 맞을 때 감에다 푹 안 찌르죠. 엉덩이 딱딱딱딱 때리죠. 그건 조금 고통을 준 다음에 들어가야 덜 아픈 것처럼. 그런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겁났어요. 와, 내가 CRPS 그러면 평생도록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평생 이런 고통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극심한 고통이 찾아오는 사람들, 인생에 살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제가 자살을 미워하는 것도 자살을 부추기는 것도 이해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살을 할까?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의 마음을 마치 내가 이해할 것 같이 살 소망이 없고 앞으로도 평생도록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살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느꼈던 감정이 그렇을 거예요.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오늘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과 삶의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왜 고난을 주고, 왜 고민거리를 주고, 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로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말이지. 뜨거운 냄비를 만질 때는요, 모든 감각들이 다 동원이 돼야 돼요. 잡자마자 0.1초다 뜨거워 그러고 놔야 돼요. 만약에 감각이 죽으면 굳은 살이 너무 많이 배어 있고 신경이 죽고 감각이 죽은 사람은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 걸 못 느끼면 살은 그냥 익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살은 썩게 되고 곪게 되고 화상 치료해야 하는 엄청난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어떤 위험이나 몸에 아픔이 찾아오면 즉시 감각기관들은 동원돼서 뜨겁다, 차갑다. 뜨거운 라면 나 한 젓가락 쭉 그러고 뺏어 먹다가 뜨거운 거 확 보면 이렇게 뱉어버리죠. 왜요?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 화상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한 거예요. 다시 뱉어나게. 그러다가 그건 뜨거운 거 확 그냥 먹어버리면요, 이 펄고 화상당하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의 고통이지만 다시 뱉어나게 만들고, 소화가 안 되면 다시 토하게 만들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오면 쉬라고 하는 몸의 표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과로사가 생겨요? 쉬어야 되는데 안 쉬는 거예요. 몸은 60대 70대인데 마음은 20대 30대로 그렇게 뛰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픽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왜요? 몸은 60대예요. 몸은 50대야 70대야. 마음은 그렇을지라도 몸이 따라가지 않는 걸, 몸이 보내는 이상 징후를 캐치하지 못하고 계속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이 멈추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계속해서 경고를 보냅니다.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배를 봐봐요. 배 한번 봐봐요. 배를 볼 때 지금 몸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만 먹어라, 그만 먹어라. 보라, 만져보라니까. 이렇게 딱 만져보면 그만 먹어라. 더 먹다 큰일 난다. 큰일 나니까 그만 먹어라. 그게 뭐예요? 배가 보내는 사인이에요. 오, 좋아. 그리고 이랬다 큰일 나. 몸이 보내는 사인이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의미와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일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고난이 오면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무슨 사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은 무슨 사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근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난과 고통으로 네 인생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좋은 일이 생겼냐? 기쁜 일이 생겼냐? 즐거운 일이 생겼냐? 그러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좋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오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오면 뭐 하라고요? 술 한잔 하라고? 찬송하라고. 너 삶에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이면 왜라고요? 왜 고통고나면서 하나님은 너희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한다고? 아니요. 너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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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인생 가운데 내 어떤 일이 생길 때 왜 이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시는 사인은 뭘까? 사인. 그래서 제가 눈에 질병이 있기 전에 여러 번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잖아요. 꿈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꿈을 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꿈을 꾸는데도 내가 꿈에서 기절했죠. 예수님 재림하신 걸 보니까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그런데 제가 꿈이니까 그런 꿈을 3번을 꾸고 예수님 재림하는 꿈을 3번을 꿨는데 제가 교회 안 갔지요. 한 번은 친구들하고 제가 예수 믿기 전, 잘 믿기 전 얘기니까 하고 술을 마시고 친구 3명 가지고 집에 이제 들어가는 중이었어요. 몇 시냐면 4시 30분. 4시 30분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중인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그 운행하시는 집사님이 어디가? 알아보고 타 교회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3시 타고 새벽 예배를 술 냄새 나고 3명이 새벽 기도에 봉고차를 타고 교회를 가가지고 이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주님은 근데 그것도 하나님 부르심이었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끌려갔다 생각했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김호중 돌아와라. 김호중 돌아와라. 그런데 내가 견딜만 하니까 꿈이니까 우연처럼 일어난 일이니까 별로 생각 안 했지요. 그런데 그 일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돌아갔지요.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있으니까 눈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통스러운 4년 5년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이제 하나님 붙드는 훈련을 하나님 그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 그때 생각해,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정신 차리고 갔으면 굳이 4년이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물론 나를 훈련시키셨지만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 않고도 예수를 잘 믿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콜링하고 계속 부르시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별거 아닌 것처럼 계속 터부시하다가 내 인생의 진짜 쓰라린 맛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고통과 고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문제를 주실 때 어차피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도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가 사형 선고까지 받을 만큼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이 복음사에게 찾아왔을지라도 우리 9절 보니까 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원망한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처럼 받은 이런 엄청난 인생의 데미지와 고통 앞에서 하나님, 이 내가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신 이유는 오직 주님만 더 붙들으라고, 주님만 더 의지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라고 그 고통과 고난과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상황들이 오면 올수록 그는 뭐 했겠어요?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요만큼 오면 이렇게 붙들었는데 이만큼 고통이 왔어요. 그러면 주님을 이만큼 붙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랬죠. 고통과 사형 선고를 오는 것처럼 오는 건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나는 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붙들겠다는 거예요. 붙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은 잘 안 때리지만 옛날에 아이를 때리면
아이 둘이 있어요. 때리면 도망가는 애들 있죠. 도망가면 약 올리는 것 같아서 잡으면 반죽지요. 또 빨리 안 와? 빨리 안 와? 안 오죠. 도망가요. 그러면 더 맞지. 이제 그걸 김한희 전사가 많이 한 거지. 이리 와. 그래. 싫어. 이리 와. 싫어. 잡아가지고 얘들 한 번 때려, 한 번. 근데 어떤 아이는 한 대 때리면 울면서 엄마 아버지 품으로 달려드는 아이가 있죠. 이 새끼 그냥 당장은 그러고 원래 10대를 계획했었는데 한 대만 때리고 안 때리죠. 어딜 붙잡아 그리고 발로 차버리고 그냥 막 또 때려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도망가면 더 맞습니다. 잡혀서. 근데 품으로 들어오면 때릴 수가 없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안 그렇게 막 울면서 애가 품으로 들어오면 못 때린다니까요. 못 때려요. 우리도 하나님께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 삶을 두실까라고 할 때 하나님 찾으라고요. 하나님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고백하라고요. 그냥 오는 고통과 고난은 세상에 없습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뜨거우면 놔야지요. 왜 붙들고 있어요? 화상당하게. 그 이후부터는 어때요? 화상치료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요. 얼른 달궈진 냄비를 붙드는 순간 모든 감각은 너 뜨거우니 빨리 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뜨거우고 노는 거예요. 그러나 감각이 죽은 사람, 신경이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은 그냥 붙들고 있다가 온몸에 화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 이용훈 집사님 아시죠? 우리 최성명 원사님 이제 남편 이용훈 집사님 간증을 하더라고. 기타를 이렇게 배울 때 이동수 아시죠? 기타를 이제 배울 때 이제 손가락이 긴 분들이 더 유리하잖아요. 손가락이 잘 벌어지고. 근데 손가락이 안 벌어지고 짧으면 기타 배우기 어려우니까 이용훈 집사님 자기 친구가 기타를 배우다가 손이 잘 안 잡히니까 카타칼로 여기를 파냈대. 여러분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 아니 이용훈 집사님 친구들은 왜 다 이런 사람들만 있지? 그래서 손가락 여기를 파내고 이렇게 파냈대. 왜? 잘 잡히라고. 여러분 이거 좋아요? 이거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기타 코드 잘 잡히라고 막 손가락 여기 막 카타칼로 막 파냈대. 그리고 잡으니까 잘 잡히더래. 쭉쭉 벌어져가지고. 이거 비정상이에요. 이거 감각이 죽었거나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피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철물점 가서 사포를 갖다 사다가 문지르는데 하나도 안 아파. 너무 좋아.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숫돌 가지고 막 긁으면 아파야 돼. 근데 안 아파. 그럼 이 사람 틀림없이 철면피예요. 아파야 피부가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안 아프면 피부가 보호가 안 돼요. 뜨거운 물에 5살짜리가 들어가서 빨리 뛰어나와야지 아버지처럼 시원하다라고 앉아있으면 애 온몸에 화상당해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줄 때 빨리 거기서 빨리 세상에서 빨리 불신에서 뛰어나와야지 좋다고 계속 있다가는 시뻘겋게 화상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더 큰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령 박사 잘 아시죠? 이어령 박사가 무신론자의 우리나라 대표 무신론자. 근데 그가 쓴 첫 번째 지성에서 영성으로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가 신이 없다 무신론자의 대표였는데 자기 딸이 암투병을 하니까 자기 손자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명성이 높고 아무리
자기가 위대한 사람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딸의 죽음 앞에서, 손주의 어려움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그동안 준비하고 쌓아오는 지식, 지혜, 명성,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내 딸의 죽음도 살리지 못하고 내 손주의 위험도 살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그가 인생의 목표가 이제 달라진 거죠. 모든 인생의 문제가 지성이었는데 이제 딸의 아픔과 손주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지성의 세계에서만 머무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성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그가 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건, 딸의 고통을 통해서, 손주의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어령 박사는 누굴 만났어요? 하늘의 녹화심을 들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인생 가운데 만약에 딸이 아프지 않고 손주가 아프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는 평생토록 지성의 세계에서만 최고인 줄 알고 살았겠지요. 영성의 세계로는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일 당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쁜 일, 즐거운 일 당하면 즐겁지, 행복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신대. 기쁜 일 있고 즐거운 일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있을 때는 김호중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움이 있을 때 기쁘지, 행복하지, 그렇게 속삭이시는데,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외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찾으라고, 나를 만나라고, 나에게 오라고. 그 고통과 고난은, 그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듣지 못하면, 얼마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하셨어요라고 하나님을 쉽게 고백하는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속삭이시던 하나님이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고함을 치신다는, 고함을 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재수 없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인생 다 뭐 그런 거지, 그런 게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다시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의 고함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용필이 부른 노래 있죠.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리운 내 형제요. 이거 부르고 부산 가지 마시고 왜 부산을 가요? 돌아와요 주님 품에 축복받을래. 형 에코가 너무 들어갔어요. 부담스러워. 다시 돌아와요 주님 품에 축복받을래 형제요. 아셨죠? 돌아와요. 돌아와. 부산으로 가지 마시고, 부산은 풍성한 교회만 가고 가지 마. 조용필 따라가면 안 되고, 누구 따라? 돌아와요.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나를 만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사라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을 만큼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됐다고,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났다고 하는 이 고백처럼,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여러분 들으시고 고통 중에 있을 땐 기도하시고 즐거움 중에 있을 땐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내 흐르는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너는 찬송할 것이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아버지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목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왜 달궈진 냄비를 10분 동안 붙들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 감각이 죽은 사람이고 신앙의 감각이 죽은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내 상황 가운데는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영적인 신경들이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신경들이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소망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냄비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죽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화상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의 영광을 부르실 때 귀 하나님 깨닫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움은 나와야 합니다. 뜨거움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움을 뱉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전치에 민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우리 모든 인생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김민재 청년 또 우리 새가족 수료 축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축도가 끝나면 앉아주셔서 우리 김민재 청년 또 우리 새가족 수료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송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같이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인생에 때로는 즐거움,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겠지만 그저 스쳐가는 의미 있는 인생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영적 감각과 신경과 모든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하학교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 또 인생의 모든 시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